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치시니까 좀 민망한데요. 저는 위로 누나가 넷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오니까 저희 부친이 너는 충만해라 그래서 제 이름이 충만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만남을 가지면 목사 되고 바꾼 이름이냐 자꾸 물으세요. 본명이고요. 그럼 또 이름이 충만이니까 범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목사님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미리 물으실까봐 제가 묻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은 아니시고요. 저는 부산에 2013년 설교하기 전에 조금 먼저 교제 차원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경성대학교 교수 겸 교목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내려왔습니다. 와보니까 1만 5천 명이 다니는 큰 학교인데 그것도 기독교 학교인데 교목을 임용을 할 정도면 성경을 가르치는 과목이나 교회나 뭐 채플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과가 있으니까 신학과 학생들을 향한 전공 채플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가 5학기째인데요. 오늘 좀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도 잠깐 교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학기가 5학기째인데 지금 채플 6번 한 750명 들어오고요. 성경 과목 2과목 6반에서 한 350명. 그래서 매주마다 15주 동안 채플 예배와 강의 속에서 복음을 듣는 친구들이 한 1100명 정도. 내년에는 채플을 11번 하려고 합니다. 놀리지 않으시네요. 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당 한 400석, 이 거성교회 본당보다 조금 클까? 뭐 이 정도 비쌀 것 같은데 본당 한 400석, 교육관 200석, 중보기도실, 소그룹실, 교역자실, 담임목사실, 교목실 뭐 다 해가지고 한 5, 60억 정도 비용으로 학교에서 이제 방향을 잡고 갑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재단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총장님이 목사님이세요. 미국 생활 25년을 접고 이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 부총장, 교수, 담임 목사 다 내려놓고 한국에 오셔서 지금 한 5년째, 저는 한 3년 정도 합류해서 재단과 총장, 교목 이렇게 방향을 잡고 경성대학교가 다시 복음을 꽃피우는 학교가 되어진 것을 목표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3년 전에 저를 부르시려고 만남을 할 때 딱 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부산의 경성대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와서 복음 전하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학교가 그대로 옮기면 이 학교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고 방해하면 목사님, 우리 둘이 나가서 교회 개척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제가 63년생이고 지금 51년생이신데 야, 60대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하고 일하다가 잘하면 쫓겨나겠다. 그런 훈장 하나 달 수 있으면 영광이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려와서 어떤 방해에 무릅쓰고 일단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가 세워지는 일을 함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가까이에 있는 경성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년이 60주년입니다. 거성교회는 70년 된 교회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20대 청년들, 오늘 여기 찬양했던 청년들 중에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2명 보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60대가 되면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경성대학교가 기독교 사학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학교가 될 것을 꿈꾸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들은 경성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피차 품앗이가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오후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다윗의 생애를 잠깐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소위 말하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사무엘하 2장에 가서 30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왕으로 있다가 38살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나머지 33년, 총 합 40년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본문이 아까 읽었던 본문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가 30살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주제는 도대체 다윗이 첫 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나이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제가 쪽지게처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를 찾아놓고 그 나이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괄호 밖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오늘 왕을 예선하는 자리에 아버지도 다윗을 괄호 밖으로 밀어놨습니다. 형들도, 어쩌면 선지자도, 당대의 사무엘은 당시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면 빌리그리암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선지자도 다윗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도, 어쩌면 하나님도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선전에 왕을 예선하는 시간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만 7명의 아들만 예선전에 보내놓은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첫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에 위로 세 형이 참여합니다. 앞에 서로는 제가 이제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따라와 보세요. 세 형이 참여를 하는데 당시 율법의 전쟁은 20세 이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 다윗을 연년생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처럼 2살, 3살의 차이로 놓으면 다윗이 거의 돌진한 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그래서 그냥 편의상 연년생으로 한번 쳐보면 넷째 형이 20살인데 한 2달 정도 부족한 20살이라고 치고, 다섯째가 19, 여섯째가 18, 일곱째가 17. 그러면 다윗이 몇 살이에요? 저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몇 살이에요? 16입니다. 서구 나이는 우리 동양 나이보다 한 2살 적기 때문에 한 18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18살이면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네. 뭐 1호 학번이나 고3이나 정도 되겠죠. 자, 정확하게 다윗이 몇 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첫 번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나이를 대략 어림수로 잡아보면 1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줄반장 뽑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학급 반장 뽑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학교에 제가 지금 다윗이 그 목동이니까 축산고등학교 학생회장 뽑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나라에 뭘 뽑아요? 대통령을 뽑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검증된 게 있습니까? 아니 경성대학교 입학 합격증이라도 있어야죠. 그렇죠? 아니 뭐 운전면허증이라도 있어야죠.
태권도 1단 정도는 따야 되죠.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구의원, 시의원이라도 하나 좀 해봤던지, 하다못해 동석이라도 한번 하든지, 아무 것으로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위험스러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문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예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샤워하시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드시다가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여러 해 동안, 여러 역사 속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제국을,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야 될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회사의 이사라고 한다면 과장이 5명 있는데 그 과장 중에 1명을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9시 땡 출근, 5시 땡 퇴근. 2번 빨간 날은 아예 나오지도 않음. 3번 자신의 임금을 위해서는 머리에 띠두르고 노조운동함. 4번 5번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세상의 부장도, 세상의 이사도 한 사람의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시킬 때, 내가 사장인데 사원을 모집할 때, 내가 한 사람의 며느리를 드릴 때, 내가 한 사람의 사위를 볼 때, 내가 평생을 몸담아야 될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을 예선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게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대 후반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용히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드는 하나의 질문이 지금 제기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보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오후에 몇 가지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16장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왕을 예선하고 바로 이어지는 텍스트입니다. 오늘 식으로 따지면 아까 키보드도 치시고 뭐 이렇게 드럼도 치시고 바이올린도 켜시고 싱어들도 있고 했는데 바이올린을 켜든 키보드를 치든 피아노를 치든 올겐을 치든 어우 잘하네, 소리 좋은데 지금 그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아주 소리 좋은데 그때는 경성대학교 음악대학도 없었는데 어디서 배웠지? 소리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축산고등학교 야간학생입니다. 지금 경성대 음악대학 1호 학번입니다. 근데 수금을 타면, 피아노를 치면, 바이올린을 켜면 소리 좋은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를 잠깐 좀 배워보려고, 저는 가난한 집에서 커가지고요, 악기나 음악이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학원 한 번 못 가봤고요. 공부하는 학원 포함해서 어디 학원 못 가봤어요. 태권도 뭐 하루라도 다녀본 적도 없어요. 학원은 싶었는데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선배한테 기타를 좀 며칠 동안 배우는데 한 며칠 치니까 이 손 여기 끝이 이렇게 기타 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피가 날도록 아프더라고.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다윗도 띵동 띵동 도미 살찐 도미 이렇게 하면서 배웠겠죠. 그러다가 소리가 만들어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나는 저 핸드폰 소리에 맞춰서 수금도 켰을 거예요. 예.
어우, 소리 좋은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물려갑니다. 자, 이때가 다윗의 나이 10대 후반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되고서 대학 교수들에게 사사받아가지고 실력 키운 거 아닙니다. 형들도 아버지도 선지자도 그 시대도 어쩌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루저입니다. 마이너리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지방 변두리에서 축산고등학교 야간부 학생입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마저도 그를 차별했던 것처럼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10대 후반의 나이에 수금을 타는데 귀신이 물러갔다. 여러분, 그가 7살, 12살, 15살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17장으로 가면 바로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잘 아시는 골리앗 선생님이 나옵니다. 금메달리스트 골 선생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친구죠. 키가 3m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형들을 면회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쫓아 가방에 김밥 몇 개 넣고 사탕 몇 개 넣어가지고 형들을 면회 가는 길에 그만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 다 스킵하고 넘어가고 사울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들이, 보세요, 제가 각색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17장 37절 보시면 36절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부분은 자신의 간증이에요. 내가 소시적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내가 사울 왕 앞에 서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하기 전에 훨씬 과거에 내가 사무엘에게 첫 번 기름을 받기 전에 그 부분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전입니다. 이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8살로 설정을 해놨는데 17살, 16살, 15살 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내가 사자와 곰에게 달려가서 수염을 잡고 아가리를 벌려서 아버지의 양을 건져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여러분, 지금 부산 동물원에서 크고 있는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야산에서 만나는 곰과 사자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무모하게 양 새끼 한 마리 위해서 제 생명 걸지 않습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겁니다. 오늘로 따지면 LG25시 아버지 거 잠깐 아르바이트로 저녁에 보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새우깡 하나 시키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금고까지 열어드릴까요? 다 드립니다. 왜요? 새우깡 하나에 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저 무모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겁니다. 그거 물어가도 아버지 자산 없어지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양 새끼하고 전투를 벌일 만큼 그렇게 무모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신데 그런 눈빛이 지금 사자하고 나타나면 다 나가실 눈빛이시라고. 거의 전쟁 모드인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사자와 곰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미션이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 양을 치라. 그러면 그가 18살인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7살 때, 9살 때, 12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 같으면 사자와 곰 나타나면 달려간다고 칩시다. 배가 이렇게 남산 안에 불어가지고 출렁거리는 배에 붙들고 몇 걸음 뛰다가 흑흑거리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위임된 명령, 부탁,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겁니다. 오늘 나중에 읽을지 모르겠는데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 시편 기자가 요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고 시로 적어놓은 다윗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웬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격투를 벌이고 레슬링을 하고 태권도를 하고 유도를 해도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게 뭐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방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게 때리는 것보다 더 실력이니까. 근데 야생에서 만난 곰과 사자와 싸운다. 그러려면 다윗이 10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잖아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물맷돌을 돌리죠. 물맷돌. 처음 들으시나요? 물맷돌 돌리죠. 당시 고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완전 무장했습니다. 다 투구까지 씁니다. 코까지 막습니다. 눈만 맞. 자기가 목표하는 돌이 어떤 빈 지점에 박히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 뒤에 카메라하고 저 거리하고가 농구 코트로 따지면 중간 정도 될 거예요. 중간 정도 가면 자유투 던지는 칸이 좀 될 텐데 마이클 조던 농구의 황제도 10개 던지면 자유투 10개 던지면 10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100개 던지면 한두 개는 안 들어갈 겁니다. 바스켓은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도 농구의 황제도 그럴 확률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스켓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이 뜁니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빈 공간에 돌을 박아야 됩니다. 자시도 뜁니다. 골리앗도 뛰고. 그러면 같이 뛰면서 빈 지점에 돌을 박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난 천국 가면 꼭 다윗을 만나면 이 부분을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우리 학교 진코 커피 하나 딱 사가지고 가가지고 다윗 딱 갖다 주고 미스터 다윗 하면서 이제 물어볼 것 같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돌렸을 겁니다. 어떤 날은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에 돌이 안 박히면 날밤을 샜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밥 먹으려고 수저를 올리는데 수저가 안 올라가서 한원에 가서 뜸 뜨고 그런 날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78편으로 넘어가면 아버지의 양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되는 그 아버지의 목장, 주식회사 2세 목장, 그 양 몇십 마리, 몇백 마리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식회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장을 맡겨놓아도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장을 생명 걸고 지켜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시편 78편 시편 기자의 묵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78편에 사람의 저자가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말씀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자, 얼추 이제 드릴 말씀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도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사고 내가 한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고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내가 교장이고 내가 총장이면 누구를 계약직 선생이라도 기간제라도 누구를 들여오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수금을 타고 물매를 던지고 사자와 곰과 레슬링을 하면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좋은 딸 만나서
좋은 아들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이름깨나 날리는 이력서 몇 줄이라도 쓸 수 있는 스펙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학 전과하고 대학 편입해서 좀 더 좋은 스펙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최소한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아버지가 맡겨놓은 일,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10대 후반의 무명의 나이에 아무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무슨 대학 졸업장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구시의원을 한번 했습니까? 무슨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검증되지 못한 10대 후반의 무명의 촌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되고 이스라엘을 세워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다시 반복하지만 왕이 되고 싶어서 제가 정리했던 그런 부분을 훌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주어진 일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 입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서 왜 주를 향한 찬양이 있는지. 부산의 젊은이 복음화율은 2%입니다. 부산의 성인 복음화율은 7%입니다. 부산에 350만 잡고 부산의 전 그리스도인들이 30만이 안 됩니다. 부산의 어떤 유명한 절은 그 절에 등록된 신도만 해서 50만 명이랍니다. 한 절의 신도보다 더 적은 게 부산의 기독교 인구입니다. 젊은이가 2%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왜 선교지와 같은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다윗과 같은 손자와 다윗과 같은 아들과 다윗과 같은 사위를 기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슬하에서, 내 품에서 다윗처럼 자라고 있는가? 그가 10대 후반을 생물학적으로 그냥 10대 후반으로 이제 그 레터로 떼버리고요. 영적으로 놓고 볼 때 10대와 20대 같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그가 다윗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쓰신 바 합당한 영적인 전성기가 되어지는 것을 꿈꾼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한 줄이라도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내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기대한다면, 내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10대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63년생이니까 60년대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제가 3살 때 무책임하게 세상을 놓고 가셨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돌이 되기 전에 1살, 3살, 7살, 9살, 줄줄이 6명이니까
그게 60년대는 60년대. 그때 생과부가 돼갖고 저희 모친이, 저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60년대 줄줄이 사탕 6명에 생과모, 과부인지 뭐 어쨌든 됐다면 저는 다 버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목사가 되고 살아보니까 그 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북한도 70년대까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세계 대한민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몇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그 가난한 그 시절에 저희 모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총신회 2학년 때 저희 모친도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50줄에 들어서서 전철 5호선을 타고 5호선 3호칸에서 이렇게 와보니까, 진지한 이야기 아닌데 조용하시네요. 제가 53시라는 뜻입니다. 5호선 3호칸. 와보니까 아직도 6호선, 7호선에 계신 분들 많지만 제가 5호선을 타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엇이 우리 모친의 그 생과부가 돼서 어려운 그 시절을 견디게 했을까?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쓰러지는 날까지 새벽 예배를 하셨던 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좋아하시고, 그때만큼 정말 슬퍼서 우는 눈물 말고, 그때만큼 정말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저를 안고 한 30분을 우셨던 그 모습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시절을 겪어 오면서 저도 이제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와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목사는 믿음이 좋은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목사님들 다 믿음 좋으시고요. 저는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스로 돌아가 볼까요? 친구들은 서울 강남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스카이로 다 올라갔습니다. 다 유학도 갑니다. 당시는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사울이 무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밤마다 강남에서 육군 참모처장, 공군 참모처장, 해군 사령관, 육본 해군 사관학교 교수들, 직원들 다 모여갖고 다음 정부, 다음 이번에 강남 가면 서초 갑은 누가 나가고 기장 갑은 누가 나가고 당신의 아들과 우리 딸을 만나게 해서 우리 다음 사울 뒤를 한번 꿈꿔보자. 역사는 다 거기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다 시대는 다 거기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 저 깡촌에서 목동 10대 후반에 저 무식한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는 이 털복숭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 상상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다 무신의 아들들, 무신의 딸들이 서로 사돈을 맺고 그 시대를, 그 다음 시대를 호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아무 것으로도 검증되지 않고 아무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미완의 10대의 소년, 그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거나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무게도 있고 냄새도 있고 모양도 있고 부피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랑, 모양이 있나요? 소망, 무게가 있나요? 감사, 색깔이 있나요? 은혜, 맛이 있나요?
질수도 없고 부피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못 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이력서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무가치하다고 말을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나 감사, 은혜, 기쁨, 구원, 천국, 사랑, 봉사, 섬김, 충성, 온유, 이런 부분들, 냄새도 색깔도 무게도 부피도 없는 그것들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자신의 신세 한번 확 어떻게 펴보려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은 그 사람의 가장 정직한 어제입니다. 그 사람의 오늘을 보면 그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오늘은 그 사람의 내일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삶을 집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이 조금 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들어갈 만한 구절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같이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품에서 자라는 귀한 아들들, 딸들, 손자와 손녀들, 거성에서 자라는 귀한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들의 가슴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그들의 보이지 않는 용량 안에 다윗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축복해서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다윗과 같은 청년들의 인생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거성의 숲을 이뤄가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헌신 예배로 또 새해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제2의 다윗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세워가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앞에 예배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다윗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여백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 한 번쯤 다윗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